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물도 다 흘리고 피도 다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오늘 성경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또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또 이제 야곱에게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냐. 바울에게도 보였다는데 바울에게 나타나신 건 담에색이죠. 담에색에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바울이 전도자로 이 복음 증거하는 자로 엄청나게 크게 쓰임을 받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다 대속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죽은 지 3일 만에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주일날,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부활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예언이 이사야서 26장 이 19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죽어 있는 상태를 이 다니엘서에서는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는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요 영생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서 다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게바 또 12 제자 또 500명의 어떤 그런 사람들 또 야고보 그리고 또 그 무덤에 찾아간 요 마리아도 봤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봤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진리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거든요. 예수님만 완전히 죽으셨다가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잘 믿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부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사역하는 동안에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죠. 그런 걸 보면서도 예수는 하나님이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 중에 하나가 부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확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잡아야 될 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럼 우리의 구원자가 확실하고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만 그래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다 깨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상태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상태에 있는데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계속 급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바른 진리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여기 있나 보다. 하나님이 저기 있나 보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계속 찾으니까 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신자들은 이 상태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는데 여기에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귀신이 역사하죠. 이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불신자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찾아오면은 그럼 이 사람은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거든요.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이 급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오는 문제가 당연히 안식이 없죠. 왜냐하면 안식이 없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안식이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안식이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안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가 오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육신의 문제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질병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또 죽잖아요. 내세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나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닌데 이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또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상태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같이 생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왔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보장이 된 거죠. 심지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죠.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 사단을 물리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봐야 될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나를 요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요 저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가 당연히 이 땅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또 죽어서는 완전히 영원히 저주의 길로 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어떤 그런 이 감격,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이 은혜, 이게 늘 차고 넘쳐야 되거든요. 너무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완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끝난 거다. 난 너무 감사하다. 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안 되는 이유는 요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요 각인돼서 그래요. 이게 또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 귀신의 것, 그리고 요 육신의 것으로 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지. 그런데도 가다 보면 자꾸만 이게 낙심되고 또 좌절하고 또 자꾸만 이 불신자를 또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에 자꾸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내가 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질 잘 못해요. 만약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러졌다가 너무 일어나고 나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건데 내가 거기에 쓰임 받아야지. 그래서 막 다시 일어나서 또 힘내고 살아가면 되는데 근데 이게 한번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이러면은 막 교회도 옮기고 막 또 교회도 안 나가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큰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만 무당을 찾아가고 굿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일이 일어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돌아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태를 확실히 봐야 돼요. 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 그리고 불신자의 상태. 그러면 나는 행복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증거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신자들은 다 껍데기예요. 불신자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진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게 가짜의 삶, 이게 잘못된 삶을 산다는 것을 모르죠. 딱 죽어서 지옥을 가야지 알죠. 죽어서 지옥 간 다음에 깨달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갔는데 나 지옥 갔으니까 그럼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은 지옥 오면 안 돼. 근데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은
내 자녀들도 똑같이 이 길을 걸어서 똑같이 지옥에 와요. 길이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 현장을 보면서 다른 거 아니거든요. 아, 이제는 우리가 오직 전도해야 되겠다. 앉으나 서나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전도도 다른 걸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교회 가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불신자들을 살리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에 속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 삶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면서 그냥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안 되죠. 업그레이드가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다 보면은 이제 어느 날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오직 복음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오직 복음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당연히 늘 이런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당연히 성령에 충만한 삶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늘 특히 이제 우리 랩런트들 게임하고 늘 유튜브 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삶이 되죠. 육신적인 삶이 돼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내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은 당연히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여기에 대한 모델로 우리가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어요. 내가 하면은 내가 볼 때 좀 괜찮은 사람, 나하고 좀 어느 정도 좀 맞는 사람 내가 살리기가 편하지만은 나하고 정반대는 사람들은 못 살리거든요.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도와줄 수 있고 다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좀 기독교인으로서 참 모델적인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델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꿔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에 늘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이 참 복음, 참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성령의 충만함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